합시다. 가장 큰 행복. 고양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사람만 가출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도 가출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인을 붙이고 그랬는데 몇 날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야, 고양이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고양이가 하시는 말씀이 런던에 갔었습니다. 그 런던 어디 갔었니? 런던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는 궁궐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뭐 봤냐? 여왕이 사는 궁궐에도 생쥐가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뭘 봤냐? 아니, 내가 가서 생쥐만 보고 오면 됐지 내가 뭘 더 봐야 됩니까? 고양이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고양이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자기의 먹거리 생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런던이라는 그 오래된 도시에 가서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런던에 보면은 그 뭐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사원도 있고, 또 거기 뭐 런던 브리지라는 것도 있고, 예? 또 우리 감리교인들에게서는 웨슬레 목사님의 그 기념 채플도 있고, 예? 뭐 그거 이외에 전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참 이 볼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쥐는 어디 가서든지 이 고양이는 생쥐만 보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무척 덥습니다. 라스베가스는 105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똑같은 날에 피닉스는 110도였다 그럽니다. 뉴욕은 90도가 넘었고 무척 덥습니다. 해서 이 더운 날씨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여름이 왜 더워야 하고 왜 비가 많이 와야 하는 것을 안다면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김지선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서울내기예요. 서울에만 살다가 그냥 미국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평했답니다. 야, 여름에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비는 오냐? 그런데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노스 화이트 브랜스에다가 집을 하나를 샀는데 집 뒤에 텃밭이 한 1에이커는데요. 엄청나게 커요. 그 시의 땅까지 붙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분이 하지 못하는 농사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이도 심고 생추도 심고 미나리도 심고 그냥 뭐 적당히 하는 줄 알았어요. 심어놓으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비가 안 오니까 비를 줘야지요.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고 그냥 불평불만이었는데 이게 더워야 이튿날 되면 이 생추가 막 자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 전에 하는 얘기, 목사님, 저는요 농사일을 져보지 못하고 요즘 집에서 이 상추를 키우는데 왜 더워야 하고 비가 왜 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 오는 것이 너무나 기다린 때가 있어서 비 올 때 그냥 나가서 옷 입고 그냥 그대로 젖은 적도 있습니다. 농사꾼은 그래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 지면서 우산 쓰는 거 봤어요? 예? 비 오면 비 오는 것이 좋은 거고 무더위 날씨는 무더위 날씨가 좋은 겁니다. 여름에 더운 것은 그건 진리예요. 지금 여름입니다. 그렇죠? 여름에 더워야 해요. 왜 이렇게 덥냐? 불평하지 마세요. 더워야 여러분들이 먹는 곡식 값이 낮아져요. 싸져요. 덥지 않으면 여러분이 먹는 쌀이나 채소 같은 것이 막 비싸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싸게 편하게 잘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름 날씨 덥게 해주시고 비도 많이 오게 해주시고 장마 같은 거 말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뭐냐? 여름에는 더운 것이 행복이고, 가을에는 가을이 행복이고, 겨울에는 또 추운 게 행복이고, 눈 오는 게 행복이에요. 달리 말해서 행복이란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름에 더운 것은 진리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시고 비 오는 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행복이 뭐냐? 행복. 인생에게 행복.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분은 인생에서 행복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시작.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외모. 네 번째, 남과 겨누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이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힘.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것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 약간 부족하다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약간 부족한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게 되면은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철절 넘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좀 부족한 듯 하기 때문에 불평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애들 학교 보내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남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애들이 그냥 10년 100년 쓰고도 남을 재산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날마다 하는 일은 오늘은 뭐 하고 지낼까? 오늘은 어디를 놀러 갈까? 날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놀러 가는 거, 전혀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피해만 주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약간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겸손합니다. 부족하니까 더 봉사합니다. 부족하니까 더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더 열심으로 섬깁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는 조금 부족해. 나는 신앙생활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조금 부족해. 그 사람은 기도를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더 봉사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성서적 신앙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잘못되고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해서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은 약간의 모자람에 있다 그러는, 약간의 모자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섬기는 그런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헬란 말로 디아코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다 갔다 일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장관들은 미니스터라 그럽니다. 미니스터의 말은 섬기다, 봉사한다, 받들다, 그런 얘기예요. 장관님이 아닙니다. 종이 되는 것이 미니스터입니다. 섬기는 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것이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칭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미워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왜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나보다 배운 거는 없는데 돈이 많아. 그렇죠? 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형편없이 못하던 게 어디 시집가서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외제차만 타고 다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쟤는 나보다 형편없는데 어떻게 해서 얼굴 하나만 반반하냐? 왜 쟤는 이렇게 뻔뻔스럽냐? 이런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여러분이 미워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쟤 나보다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고 해봐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왜 A가 B를 미워합니까? 왜 B가 C를 미워합니까? 나하고 경쟁자가 되니까, 나보다 뭐가 더 많으니까, 나보다 좀 더 교만해 보이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내가 뭐라면 그냥 꼭 그래요. 반항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좋아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집사가 저 집사를 미워한대. 왜 미워하냐 보니까 경쟁, 애들 사이의 경쟁, 뭐 집안 식구의 경쟁, 비즈니스의 경쟁, 얼굴 미모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워십 서비스라 그럽니다. 워십 서비스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속에서 적당히 드려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엇비슷하게 놓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나의 모든 옷가짐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시간을 지키는 거로부터 헌금을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에 항상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냥 적당히 생활하니까 적당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당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착각 속에 살 수 있지만은 착각은 자유일지 몰라도 거기에서 따라오는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한 손에 강아지를 붙잡고 한 손에 과자 봉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짓궂게, 야, 너 몇 살이냐? 참 잘생겼다. 그래도 애가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하니까, 아, 얘 말을 잘 못하나 보다. 손에 보니까 과자 봉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니? 걔가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얼른 몇 개를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 맛있다, 야. 또 집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섰는데 그 어머니 같은 분이 오더니, 야, 너 걔한테 먹을 거 많이 줬냐? 봉다리를 쳐다보니까 봉다리에 뭐라고 쓰면 dog food라고 쓴 거예요. 개 먹이를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먹은 겁니다. 개는 엄마와 함께 내렸습니다.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코카콜라 병을 들고 막 마셨습니다. 한참 마시다 보니까 맛이 이상해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썼냐, 배우 20호기 절임용 액젓. 액젓이 코카콜라 색깔하고 비슷하니까 그또 왜 하필 또 코카콜라 병에 왜 집어넣어요 그거를? 예? 그냥 마신 겁니다. 속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자기 판단에 옳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한 겁니다. 행했더니 결과가 뭡니까? 착각 속에 행한 거예요. 그 행한 데 대한 벌은 자기 지금 지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어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혼자서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으라고 섬긴다고 섬겼어요. 자기 자신은 적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은 열심을 다한 겁니다. 남이 보니까 적당이지. 이 사람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열심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식으로만 믿어온 겁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고 내가 편리하니까 내 멋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제단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바빠요. 예배 시간 아마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 그게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이니 내가 원하는 거냐? 우리는 누가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그 회사의 보수가 하라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리질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잘리고 나서는 나는 내 식대로 했는데 내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이에요. 교회의 식이에요. 믿음 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자기들은 종이 되면 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행복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옛날 미국에서는, 미국이 크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 LA 가는데 비행기로 6시간 날아가요. 바람을 안고 가니까. 올 때는 5시간 걸려요. 얼마나 멉니까? 서울에서 그냥 5시간을 달려오게 되면은 이 하와이까지 날아오는데, 하와이 그 근방까지 오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 옛날에는 역마차 가지고 다녔어요. 이 길도 하위에도 제대로 안 날 때는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역마차를 탈 때는 이 차표가 1등표, 2등표, 3등표가 있어요. 올라갈 때 될 때는 말합니다. 여러분, 2등표 있습니까?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언덕까지 걸어 올라가세요. 3등표 있습니까? 내리세요. 3등표는 언덕까지 이 역마차를 미세요. 1등표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야, 비행기를 타보면요, 비즈니스 클래스 있죠. 그냥 편하게 넓고 가는데 에코노미 클래스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저는 몸이 적당하니까 괜찮지. 우리 권인택 권사는 에코노미 타기 힘들 겁니다. 다리가 짧아서, 이 다리가 기니까 앞에 보폭이. 그래서 몸이 작은 분들은 여러 가지 편리해요. 비행기 탈 때. 뭐 탈 때 여러 가지로 편리해. 그 사람들은 에코노미 클래스도 아마도 비즈니스 클래스 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3등 칸 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내려서 언덕까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3등표 가진 사람들 뿐이다. 아주 크게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3등표 가진 사람들 뿐이다. 1등표, 2등표 그거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3등표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요,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돼, 뭐 그러잖아요. 달래 죽는 게 아니고 사물 분간도 못해.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세상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오고 딸이 왔는데도 몰라. 근데 그렇게 되는데도 기억하는 게 있대요. 뭐가 기억하느냐? 옛날에 정말 사랑을 나누었던 것들은 기억한대. 좋은 기억이죠. 또 기억하는 게 있대. 자기를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은 또 기억한대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 할 것 같으면 좋은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남에게 나쁜 기억을 줘야만 됩니까? 생각할수록 즐겁고 좋은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픔이 아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기억 못할 나이도 그런 몸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기억할 때 좋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훌륭한 것은 한평생 바칠 수 있는 사업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인간으로 교양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흉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결코 보답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미워할 수 없는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주려고 해야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을 텐데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뭐라고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면 전에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높아지려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흑인 교회에서 이 부활절 마지막 순환날 밤에 세족식을 하게 되신,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당시에 올리버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법원 원장이 돼야 할 분이 이 소식을 알고 그 흑인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청합니다. 우리 집에 늘 와서 봉사하는 마르타 포트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의 발을 내가 씻겨주고 싶습니다. 이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하겠다는데 하십시오. 했어요. 대법원장 후보 올리버가 흑인의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인 마르타 포트윈의 발을 씻기다.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이제 곧 대법원장으로 임명받아야 할 사람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후보에서 자를 뿐만 아니라 판사직까지 박탈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참, 당신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 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법원장 후보에 잘렸어요. 판사도 못해요. 이제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와 부귀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이 말을 이 올리버라는 대법원장 후보께서는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자기 집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여종의 발을 씻기려고 교회에 와서 씻겼다가 그가 당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는 말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조금 벌려고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되어지는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보다 행복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깊이 각인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알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달성하기까지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 일에 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에게 어느 교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 지금 다니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왜? 거기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쿵저렇쿵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불평불만을 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불평불만이 없는 교회를 나는 가고자 하는데 거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무디 목사님이, 글쎄 그런 교회가 있을까? 어쨌든 내가 소개해 보겠다고, 찾아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찾아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거들랑 자네는 그 교회 가지 말게. 내가 그 교회 가려고 찾는데 왜 가지 말라 그럽니까? 자네가 그 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는 똑같은 교회가 돼버려. 가면, 단 자네가 가면 안 돼. 그랬다고 그런 참 얘기가 있습니다. 왜 내게 불평이 있습니까? 왜 내게 불만이 있습니까? 내가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약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완벽한 사람, 나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사람, 내 말이면 다 통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 뭔가 좀 이렇게 대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좀 벌어서 내가 좀 수고해야지, 서빙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 내가 더 겸손하리라, 내가 더 희생을 많이 하겠다,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해야지, 내가 더 많이 베풀어야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어요. 낮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헌신할 만큼 헌신하셨습니다. 희생할 만큼 희생하셨어요. 베풀 만큼 베푸셨어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베풀 것도 없고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고 더 이상 겸손이 뭐냐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해서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우리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갈 때 우리는 나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올리버 그 대법원장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리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느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이것이 내가 행복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싸워야 합니까? 더위와 싸워야 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종업원과 주인과 손님과 싸워야 되잖아요. 뭐 싸운다는 말이 뭐 주먹 쥐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싸우는 갈등, 이것이 아닙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구나,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승리했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고 믿음 안에 서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이루시는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